오늘 미가서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서쪽의 아주 작은 농촌 마을 모레셋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그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 남유다의 타락은 심각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불의와 폭력, 또 거짓과 무관심, 우상 숭배, 심지어 인신매매, 또 사기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될 지도자들, 그들 또한 죄악 가운데 함께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미가는 남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제물을 드리면은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진다라는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지 않는다, 그러한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명절을 잘 보내고 오신 줄로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시고 또 부모님을 찾아가지요.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또 뜻깊은 시간을 보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명절이니까 어느 자식이 용돈을 많이 주려나, 또 어느 자식이 멋있는 선물을 좀 많이 가져오려나,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옷을 사오려나, 이러한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차가 막혀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사히 사고도 많은데 잘 내려왔으면 좋겠다. 또 무사히 잘 귀경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 때 이렇게 보따리에 또 싸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평안하게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드리는 용돈 이러한 선물에 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자녀들 또 손주들을 만나는 기쁨이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철이 없는 자녀들은 이 선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 시대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제사 행위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제 질문이 될 수 있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예배를 가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드려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밥을 먹는데 10번 라면 끓여 먹느냐, 한 번 제대로 차려 먹느냐. 선택은 여러분 몫이겠지만은 저도 명절 때에 명절과 겹치면은 수요 예배나 기도회나 이런 건 한 주 정도 쉬곤 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를 군대에서도 휴가 나와서도 그 교회 찾아갈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의 특징이 명절 설 추석 때만 집회하는 그러한 더 많이 열심히 나와라 이러한 주의였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거기 참여는 했지만은 목회자 아들로 어려서부터 컸기 때문에 좀 반감이 생겼어요. 아니 명절에 좀 가족도 만나야 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면은 더 유익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기회에 또 사역자들도 사역자들이 저도 목회하면서 가정의 행사나 애경사 다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교회가 우선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라 치면 교회 행사 겹치면은 과감하게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가족들도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명절만큼은 사역자들도 온전히 일주일을 좀 쉬게끔 해주면 좋겠다, 연휴 기간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이제 청년 때 겪은 걸 통해서 목회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는 명절이니까 더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런 교회도 있을 것이고 쉴 때는 좀 쉬자라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아마 나오셨지요? 내 예배가 오늘 예배가 주일 예배가 2월 마지막 주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예배가 만약에 마지막 내 생애에서 예배라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중심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자,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유다 왕인 요담과 아하스 시대, 또 히스기야 시대가 살짝 물려 있어요. 이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까지도 노리고 있는 호시탐탐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은 아주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대외적인 위기 속에서 국내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으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회적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는 항상 이러한 부정부패가 심한 것이죠. 상거래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상인들은 속이고 저울추를 속입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관리들은 부패해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시대였습니다. 또 이 종교가 무너진 다음에 항상 원리가 그래요. 교회가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윤리가 무너집니다. 이게 순서예요. 사회 먼저 무너지지 않아요. 종교가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국가가 무너지는 순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종교는 형식만 남고 내용은 다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난무할 것이고 예언자는 타락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다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껍데기 형식 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전 8세기의 이 시대 많은 소선지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이 시대와 오늘 그 남유다와 지금 현재 이 세계의 상황은 과연 크게 다를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권력과 재력이 있는 지도자들,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지금 거의 부패가 심합니다. 부정부패가 심해요. 또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현재 많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 속에 모든 나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어떠합니까? 모든 종교, 거짓 지도자들이 평안하다, 부유하다 사람들에게 약속은 하는데 주변에 관심이 없는 불의에는 눈 감고 있는 그러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부당하게 기소하고 부당하게 재판하고 고아, 과부, 또 가난한 사람, 오늘날로 표현하면 외국인 다문화권 사람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1년 된 살찐 송아지로 번제를 드리거나 수많은 수량이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미가 선지자는 당시 유다 사회에 만연해 있던 사회적인 불의와 종교적인 타락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동시에 그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줄 것이다.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탄생할 것이다. 구약의 지명을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은 이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불안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재판정을 빗대서 말씀합니다. 재판관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또 증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괴롭게 했단 말이냐?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기적으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한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한번 증거해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서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더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이 일견 맞는 것 같아요. 겸손해 보여요.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 어긋난 초점을 벗어난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가와 보상의 문제로 바꿔버렸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요,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인맥,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모두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 간의 관계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가깝게는 관계, 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관계, 또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있으시죠. 친구와의 관계, 교회에서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회도 어찌 보면은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구 조건을 맞추면은 만족할 만한 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과격한 방향으로 나가요. 번제에서 시작해서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린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자녀를 희생해서 이교적인 우상 숭배의 제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 우상에게 바치는 최고의 제사는 맏아들을 바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장자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맏아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제사로 인신공양, 맏아들을 그 기름 끓는 가마에 던져넣는 그러한 불에 타는 곳에 집어넣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은 그러한 인신공양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도 전래동화에 뭐가 있어요? 심청전을 보면은 사람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현재 이러한 이교도의 방법까지 따라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형식과 거칠애를 버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라는 것이지요. 형식 의식적인 제사 이전에 먼저 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1장에서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단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또한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성회와 더불어 제사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악을 행하는 이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감격하는 것, 봉사를 잘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여러분 친한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느냐, 세상 가운데서 타인에게, 다른 이에게 신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보다 예배자의 삶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한번 해봐라.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예배자로 설 때마다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예배다,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시고 예배자로 귀하게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소선지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모스서처럼 이 미가서도 정의를 행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의는 미시파트,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서 1차적으로는 사법적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죠. 재판정은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이 분명해야 됩니다. 공정과 불공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평등과 불평등이 분명해야 되죠. 이 기준이 바로 정의입니다. 또 공의를 행하라. 공의는 쯔다카라는 단어로 윤리적인 정직함을 바란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공의로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돕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것이 이 공의입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또 세워주는 태도가 공의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들, 부유층들, 리더들,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뇌물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같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약자를 위해 먼저 일해라. 속임수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감정도, 뜨거운 헌신도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삶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의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 고유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그 사람의 신분여와 여하에 상관없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목, 권리를 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많은 나라들, 대한민국만 봐도 젊은이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공정함이 없는 사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먼저 산 저희들의 잘못이에요. 흔히 말하죠. 요즘 청소년들 버릇이 없다,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청소년들이 누굴 보고 배웠을까요? 30, 40대 부모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될 거예요. 중고등학생. 그럼 이 30, 40대 부모들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흔히 말하죠. 요즘 청년들 숫자 4가 없다,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누굴 보고 배웠을까요? 5, 60대 저와 같은 세대 부모님들 그대로 보고 사실은 배운 것이죠. 또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에 너무나 불공평해, 불공정해, 부정과 부패가 많은 나라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지원자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혜택을 입으면 나머지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불공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뉴스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보고 평가하고 또 공공기관 이런 데는 낙하산 인사가 당연한 듯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은 인사를 막 해버립니다. 부모 찬스, 지인 찬스, 뒷배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힘과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은 법을 어겨도 뭐 별로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사회는 여러분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특별히 힘없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목과 권리를 빼앗기면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그러한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인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뭐 편의점에서 알바생이나 뭐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뭐 큰 기업이 아니어도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뭐 외국인들 임금도 안 주고 부려먹고 뭐 체류한다는 걸 약점 잡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이 한국 사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평이 없는 사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단순한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질서에 순응하며 따라가는 삶. 이 땅에 크리스찬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죠. 서울 시내 보세요. 교회 많죠. 교회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목회자가 그만큼 많을 것이고 성도들이 그만큼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의 성도들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 그러면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왕노릇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주일만 그것도 예배 시간 1시간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회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의를 알라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손해를 때로는 정의로우려면 감수할 때도 있어야 되겠고 침묵하다 보면 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가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는 바라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지위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잘못된 상황,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이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출세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육받았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판검사 되라, 의사 되라, 뭐 사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좋아하는 일을 해라, 적성에 맞는 일을 해라. 아니면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업을 찾아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해라. 이렇게 사실은 가르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요, 말씀의 가치관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밟고 일어서겠어요? 남을 아프게 하겠어요? 잠언서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인간 세상은 참 정의롭지 못합니다. 자본주의는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이익을 균등하게 이제 분배하고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본주의에는 가진 자가 능력자가 되죠.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가진 자는 뭐가 돼요? 반동이 되는 거예요. 네, 뺏어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자신의 능력껏 가지는 것이 정의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아주 나쁜 거예요. 불의한 것이지요. 이처럼 어떤 인간의 주의, 사고,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인간들이 대부분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너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거미형 인간입니다. 인간은 여러 인간이 있어요. 개미형 인간도 있고 유익을 주는 벌꿀형 인간도 있고, 그런데 거미형 인간은 거미줄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걸려들어라. 항상 그 중심에 걸려들길. 정중앙은 항상 자기 자리에. 그래서 현대인들이 모두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요? 남이 오래 걸리면은 느려 터졌어. 그런데 내가 오래 걸리면은 나는 철저한 사람이라 그래. 남이 하지 않으면은 아주 게을러서 그래.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나는 바빠서 못한 거야. 남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 주제넘는다고 그러고요. 자기가 하면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 일을 우선하는 자예요. 내 중심을 먼저 찾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항상 기독교는 세상과 어떻게 갔어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너무 잘 맞아. 그럼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공의와 정의는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시편 33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평가를 들었던 이유를 이제 사무엘하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요. 나하고 친한 왕정 시대니까 친인척에게만, 아니면 권세가들에게만?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를 모든 이에게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인애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인애. 이것은 이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이 친절하고 자비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대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윗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윗사람들이, 윗어른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는 누굴 닮았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닮은 거예요. 부모를 닮은 거예요. 이 성도들도 사역자들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친절하고 자비로운 행위를 가져야 된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들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타인들에게 동일한 인자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감정적인 친절이 아니에요.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상대의 자격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베푸는 사랑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이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조차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를 사랑한다, 이 뜻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선택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함보다 긍휼을 선택하는 마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강도를 만나요. 거의 맞아가지고 물건 빼앗기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길로 누가 지나가냐면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유대인의 문화를 알면은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이야, 아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냐? 그런데 율법에는 죽은 줄 알고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돼요. 왜?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린 후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어유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가보니까 살아 숨이 붙어 있어요. 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주고 혹시 모질라면은 나중에 내가 저 장사하러 가니까 오다가 또 줄게요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예배를 많이 집전하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친 것이지요. 누가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까? 이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서 이웃에게 동일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대감, 증오 이런 것보다는 상처를 보듬어주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다문화권과 탈북민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 미혼모나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범죄는 단죄하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격 없는 이웃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왜 베풀어야 하는가?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사랑을 일방적으로 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우리가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실 조건이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받으며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빵을 줄 수가 있어요. 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겸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시대는 파워 시대라고 불러요. 파워 시대. 보세요. 러시아가 힘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미국이 힘 있어요. 관세로 압박합니다. 힘의 시대예요. 파워 시대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힘이라는 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많은 사람에게 힘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저희 학창 시절을 되돌아봤어요. 저격이 막 큰 친구들, 힘이 타고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친구들은 착해. 순둥이라고 말하죠. 되게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감사하다. 저런 애들이 악했으면 반 친구들 다 죽었을 텐데, 괴롭혔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반 친구들이. 그런데 착해,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슈퍼맨이 착하기 망정이지 정의의 사도잖아요. 슈퍼맨. 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 다 괴롭지요. 이 힘이라는 것은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바람, 태풍, 핵 에너지, 강력한 힘입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국가적인 피해를 입혀요. 엄청난 피해를 입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 통제되면은, 관리만 잘하면은 생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력 발전, 그 원자력 발전소, 풍력 발전 보세요. 얼마나 유익을 많이 줍니까?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힘, 달란트, 재능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진 능력이 어떠하든 그 능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좋은 기운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유익도 주고 자신도 뜻을 이뤄가는 것이죠.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본래 성품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환경이 그렇게 사람을 또 만들기도 해요. 북한을 예로 들면은 김정은이 등극하고 뭐 친인척 막 형제도 막 죽입니다. 왜 죽여요? 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안 보여요. 권력밖에 안 보여요. 왕정 시대는 더 했죠. 그러니 모세가 왕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고 승리하고 뭐 강함이 있었죠. 성품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강함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애굽 사람을 그냥 한 방에 때려 죽이고 도망칩니다. 어디로? 광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잖아요. 속속들이 광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광야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 강한 사람이 양을 치면서 처가의 눈치를 보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직종들이 있어요. 직군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아주 이 교만한 직종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죠. 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친위천 중에 뭐 법관이 있든 검사 있든 대부분 사법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목이 곧습니다. 뭐 고위 공직자들도 목이 곧기도 하죠. 뭐 의사분들 목이 곧기도 하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프라이드도 있어요. 자기 직종에 대한. 그리고 그만큼 공부를 잘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또 바르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좀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떳떳해. 바르게 살아왔어. 목회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교만한 직종에 속하더라고요. 왜? 각 교회에서 장의 역할을 하니까 뭐 작든 크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시대는 뭐 서울에는 뭐 박사학위 없으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울 만큼 다 배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들 잘났다고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 보이면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똑똑한 목회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온유한 목회자를 찾는 거예요. 바울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 보세요. 그 바울이 말했던 시대만 보아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아마 겸손치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특히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야. 또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자부심이 있어요. 우월감으로 교만합니다. 늘 올바른 것을 예수 믿고 나서 추구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또 행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와 주장이 어느새 물들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법 없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이러한 기독교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재수 없어. 밥맛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됩니까? 조금 더 겸손해지면은 아마 그런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대통령 앞에 가면은 모습이 어떨까요? 고개 빳빳이 들고 악수도 한 손으로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숙여서 인사하고 공손하게 인사하죠. 왜? 저절로 겸손해져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그럼 어떠한 모습일까요? 늘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나타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겸손은요,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삶의 기준 자리에 모시는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물들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겸손은 잘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삶을 원하십니다. 물론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제사는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인데 제사를 통해 우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 제사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대신할 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형식과 의무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더 가져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좀 다르게 좀 살아봐. 너무 교만해. 겸손하게 살아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 중에 선배들 중에 존경할 만한 분이 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네,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 학위가 무려 3개가 있었어요. 의학 박사, 신학 박사, 또 음악 박사 3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박사가 흔한 시대라 여러분이 좀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데 박사 학위를 위해서는요 시간이 들어가요. 보통 2년, 3년 논문 쓰려면 5년까지 가요. 그 다음에 돈도 비싸요. 한국에서 박사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돈이 비싼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박사 학위 가진 분들 보면은 존경합니다. 그 노력과 그 시간과 물질과 얼마나 한 분야에 매진을 했겠어요. 존경할 만한 해요. 그런데 3개의 박사 학위를 가졌으니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는 또 책도 많이 쓰고 뭐 음악적인 연주 업적도 많이 남기고 또 선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사이니까 의료 봉사에서 아프리카 선교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가 어느 날 아프리카의 랑바레네 지역의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도네이션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미국에 돌아오는 것이지요.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많은 기자들이 먼저 입수해요. 야, 이 슈바이처 보러 가자. 우리 취재하자. 그래서 뭐 방송사 기자들 그 다음에 환영하는 프랜카드 들고 뭐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고국 땅에 오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뭐 기차 타고 오는데 슈바이처가 가보자 하고 다 1등 칸으로 몰려가는 기자들이. 그런데 1등 칸에서 안 내리는 거예요. 2등 칸에 타셨나? 그래 2등 칸에 갔더니 2등 칸에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3등 칸에서 뭐 서민들과 함께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가 묻지요. 아니 박사님같이 훌륭한 분이 왜 3등 칸을 타고 오십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는 유머도 있었던 것 같아요. 4등 칸이 없어가지고 3등 칸을 탔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겸손하고 검소하면은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래서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저는 겸손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바울을 꼽고 싶어요. 바울 사도.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내가 말이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내가 학식이 얼마나 깊은데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야. 우리 집이 얼마나 부유한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야. 아나 무인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 회심의 땅에서 바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라비아로 3년간 유배를 시켜요. 그 고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침묵의 훈련, 경건의 훈련, 그 겸손한 사람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바울이 자신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에베소 3장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목회를 하려는 디모데의 말씀을 그렇게 주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더 할수록 더 깊은 영성과 더 깊은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바울처럼 겸손한 성도가 되셔서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 농부의 아내가 장날에 장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어린아이 꼬마아이 아들이 있어요. 엄마 나도 장에 쫓아갈래. 막 그러니까 엄마가 어때요? 보통 떼놓고 가잖아요. 귀찮으니까 사고치고 꼬맹이들. 그거 달래요. 얘야, 엄마가 빨리 장에 갔다 와서 저녁에 저 맛있는 닭 잡아줄게. 닭고기 요리해 줄게. 그러니까 아이는 뭐 깡충깡충 뛰면서 즐거워하지요. 그래서 안 따라갔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오니까 남편이 보니까 글쎄 닭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막 달려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어이 귀한 닭을, 시골에서 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닭을 왜 잡으려고 하냐고. 아이와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때만 모면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를 달래기 위해 그랬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저 아이는 당신 말을 믿고 있는데 만약 엄마가 자식을 속이면 남을 속여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요. 만약 엄마가 자식을 속여서 자식이 엄마를 믿지 못하게 되면은 교육이 그때 가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닭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압제, 착취를 가장 큰 죄로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 의식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지만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해라. 심판은 끝이 아니다.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또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항상 이 세상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요. 소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회복하며 정의를 삶에서 실천하고 삶에서 인애를 사랑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의 예배에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한 주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가 아닌지 돌아봅시다. 내 사람만 챙기고 나 편한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부터 공의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인애를 사랑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겸손한 성도로서 주님의 겸손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